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교재는 47페이지 중간에 가로 없는 2번 심리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적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심리적 조건에 대해서 행복하는 데는 행복에는 조건이 따르죠. 조건이 따르는데 1차적으로 종교적인 조건, 심리적 조건이다. 네. 우리 인간이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하는 기본 우리 인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개의 기능인데, 두뇌의 기능과 두뇌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 이 둘이 바로 우리 인체를 전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말할 때 뇌사냐, 심장사냐 이걸 따지잖아요. 뇌사냐, 뇌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봐야 되느냐, 심장 맥박이 끊어졌을 때 죽었다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데도 두 개에 대한 기능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뛰고 있는데 두뇌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 있죠.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두뇌는 전혀 작용을 안 해요. 그런데 다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장의 고동은 심장은 멎은 것 같은데 두뇌는 여전히 기능을 못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두뇌 기능과 심장 기능은 생사를 판가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주요한 두 개의 기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불행을 느껴도 안 되고, 내가 불행하다 할 때는 두뇌로부터 와지는 것도 있고 심장으로부터 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뇌에 관한 문제는 알고 믿는다. 지난번 종교적인 문제죠. 종교적인 데서 바로 알고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개의 요소가 바로 종교적인 요소인데, 이 요소는 바로 우리 인간의 두뇌를 깨끗하게, 두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두뇌 기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걸 머리 아프다고 그러죠. 골치 아프다, 납득이 안 가는 거, 또 해결이 안 되는 거,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복잡하다, 야한 말로 골 때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다 불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불행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죠.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다 해소돼 버리고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과거 같으면 며칠 밤을 잠 못 이룰 문제들이 하나님 알고 신앙하게 되니까 그저 몇 분 만에 깨끗이 정리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는 바로 두뇌 기능을 깨끗이 해결한다. 심리적인 조건이거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이 심리적 조건. 마음의 문제인데, 이제 봉독에 대한 여기 이제 그 행복의 조건 가운데 심리적 조건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독교 행복의 심리적 조건은 지엽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지엽적인 것으로서 이 조건은 지엽적 조건이다. 이것은 근본적 조건이고 이건 지엽적 조건이고 그러니까 뿌리 역할을 하는 조건이고 이것은 가지나 이파리 역할을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줄기와 잎은 나오게 돼 있죠. 반드시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뿌리에서 줄기와 잎은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엽적이다. 또는 부수적이다. 또는 수동적이다. 라고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종교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심리적 조건은 따라서 갖추어지게 되어 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잘 알고 믿으면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이 결과가 심리적 조건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엽적 조건이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엽적인 것으로서 종교적 조건에 의한 심령의 평안과 그에 따르는 만족감. 마음이 평안하니까 모든 게 만족하죠. 아, 만족하다. 이 만족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만족감의 충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령의 평안과 만족감의 충만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평강, 심령의 평강과 만족감, 평강과 만족. 마음이 편안하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할 때 만족지 아니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만족해야 평안하냐, 평안해야 만족하냐 갈등을 느끼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만족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족해야라고 하는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죠. 욕심. 내 욕심을 채울 때 만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욕심은 채워지지 않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끝없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골짜기 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를 채우는 법이 없다 이거죠. 바다가 가득 채워져서 넘치게 하는 법이 없다. 그것처럼 인간의 욕심이란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채워도 절대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 사람은 벌써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포기해 버려야 돼요. 여기서 차단되는데 욕심을 채울 수 없다. 만족지 않은데 편안할 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행복론에서는 평강,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면 만족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사라진다. 욕심이 사라져야 만족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니까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니까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말 잘하잖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아요. 욕심은 버려야죠. 욕심은 나쁜 거야. 욕심은 불행을 가져오는 거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욕심이 안 버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욕심이 안 버려지는 이유는 만족지 않기 때문이고 만족지 않은 이유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고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이고 신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지하기 때문에 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 이건 이제 종교적 조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되고, 믿어지니까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만족해지고.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행복. 행복감. 만족감은 행복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꾸로 이렇게 내 욕심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만족하면 평안해질 거라.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얻으려는 방법 자체를 잘못 채택하니까 죽는 날까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기도문 한번 여러분 두 번째 단 기도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보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 단 성취욕, 욕심이죠. 뭐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욕 달성의 희열이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욕심 누구나 다 있거든요. 성취욕이라는 게 뭘 하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그걸 다 성취해 놓고 그걸 성취욕을 달성한 다음에는 희열이 와요. 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희열. 그런데 이놈의 희열이 지나고 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허탈해진다 이 말이에요. 허탈에 빠져요.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희열이라고 하는 건 장관이죠. 뭘 내가 해냈다. 내가 뭘 이루어 놓았다. 나도 그래도 내가 성경 강론집은 다 써놔야지. 성경 신학은 다 내가 완성해야지. 이 욕심을 좀처럼 버리기가 힘이 들어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알아요. 버려야 된다는 거. 그 버려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한다.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너 아니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게 하신다. 그거 다 알아요. 그걸 못 버리고 욕심 부리고 하다가 한동안요 몇 주간 고생했잖아요. 팔 아파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생각이 돼요. 알고 보니까 컴퓨터 앞에 3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일단 빠졌다 하면 3시간, 4시간, 아니 1시간 컴퓨터 앞에 1시간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앉았다가 1시간 앉았다가 또 나와서 막 운동하고 또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또 들어가서 하고 해야 한다는데 나는 한 번 잡았다 하면 3시간도 때로는 아침에 들어갔다가 점심 먹으러 나오고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가서 다저녁 때 늦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러니 그 피해가 얼마나 커요. 욕심 때문이죠. 아파가지고 많이 깨달았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리고는 줄기차게 지금 몇 주간 신바람 나게 놀았어요. 오늘도 지금 놀러 가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놀러 갈 거예요. 노니까 놀고 치료받으니까 이제 나았는데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만나요. 언약, 성취. 늘 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취욕에 항상 세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은퇴하기 전까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야 돼. 옆에서 또 자꾸 부추겨요. 옆에서. 그래도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옆에서 부추고 내가 해야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빨리빨리 쓰셔야지. 1년에 2권은 안 돼요? 1년에 두 권은 안 나와요? 이러고 자꾸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내가 또 막 선동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1년에 2개 낸다, 2권을 낸다고 사경이 마치자마자 돌아와가지고 바로 들어앉아서 이제 막 쓴다고 막 계속. 그러다가 800 나가지고 혼났잖아요. 성취욕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사람이 특히 40, 50대 되면 나는 이게 주체가 없어가지고 60대가 넘어서도 아직도 성취욕에 근데 이놈의 나이가 들수록 그런다고 그래요. 사람이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취욕에 막 바락이 일어난대요. 성취욕 바락이. 왜? 그거 해놓고 내가 했다 이걸 한번 쾌감을 맛보려고. 기도는 잘하잖아요. 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취욕 달성의 희열이 지나간 다음에는 허탈해지는 것을 알았사오니. 알았으면서 왜 해? 알면서 왜 그 성취욕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즐겁게 하여튼 부담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괴롭고 막 스트레스 되지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하냐면 욕심 때문에 한다니까요. 하여튼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여행도 목적을 두고는 가기 싫어해요.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제 여행사를 따라서 안 다니다 보니까 이날껏 제가 여행을 잘 안 해요. 여행사 몇 번 해외여행 한 너댓 번 다녔는데 여행사 한 번을 따라갔거든요. 한 번을 따라갔는데 죽어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절대는 안 다닌다. 그거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는 여지껏 여행 뭐 별로 못 다녔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목적하고 가면 아이고 시간 늦었다. 이거 계속 즐거우려고 여행하는데 스트레스는 더 쌓인다. 시간 늦었다. 빨리 갑시다. 이거 큰일 났네. 시간 늦었네. 이래놓으니까 스트레스 자꾸 쌓이잖아요.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즐겁게 다니다가 해지면 자고,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편안히 쉬고, 같이 즐거운 담소하면서 그렇게 다니면 한 달 아니라 2달 아니라 석 달 여행 다녀도 하나 피곤을 몰라요. 그런데 목적 정해놓고 이거 해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늦었다, 이거. 야, 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잘 왔느니 못 왔느니 여기 오지 말라는데 왜 여기 왔느냐, 저쪽으로 갔으면 더 좋을 이래가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쌓이면 여행 갔다 와서 병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접근해요. 욕심 채우면 행복할 줄 알고. 간단하죠? 내 욕심 채우면 만족하다. 얼마나 행복한 방법이, 행복의 조건이 간단해요. 그러나 기독교적 행복의 조건은 거꾸로 접근해야 돼요. 정확하죠? 하나님 알면 믿어지게 돼 있고,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 행복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건 틀림없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돼요. 욕심 채우면 만족할 거라고 이론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욕심 채우면 행복할 거다. 그런데 욕심 채운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 채우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심리적 조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제 봉독해 드렸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면 마음에 근심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준다며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당부하죠. 내가 평강을 줄 거다. 근심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믿으라 했다고 해서 우리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즉 하나님 살아계신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셨는가, 곧 전능하신 속성, 신실하신 속성, 주권적인 속성, 영원하신 속성, 자비하신 속성, 이런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알게 해요. 알고 나니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니까 만족감으로 채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스리면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유교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그걸 준 거지만, 그러니까 내 몸을 다스려라 라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요? 내 몸을 내가 못 다스려요. 내 몸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우선 정신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못 다스리잖아요. 내 마음 다스릴 거면 내 몸도 육체도 다스린다면 병들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죠. 누가 팔 아프고 싶어서 팔 아파요? 다리 아프고 싶어서 다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하나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훈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교훈은 마치 인간이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 그것을 대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몸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학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넋두리. 그런데 그 말이 대단한 고상한 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인간이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자기 몸 다스리면 자기 가정 다스리고, 자기 가정 다스리면 나라 다스리고, 나라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자기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몸, 사지백체도 못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이 절대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내 마음대로, 야, 근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조용해라.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으면 다 행복하죠. 내가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다면. 내가 늘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기욱 강사가 서울대 다녔잖아요. 서울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교육학 박사 받았는데,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심리학 강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종강 시간에 그러더래요. 학생들 놓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무식쟁이한테 심리학 강의를 한 달 반, 한 학기 배우면 뭐하고 1년 배우면 뭐해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주제가 심리학 교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리어 그 교수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수 아니면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다스리는 걸 모르거든요. 자기 마음 다 아는 줄 알지. 근데 저거 교수나 되니까, 나는 내 마음도 모르는구나. 그거 대단한 걸 안 거죠. 엄청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는 거 한 것도. 아무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서울대 교수쯤 되니까 알았지. 그러니 자기 마음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느냐.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준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 그 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누가 성령이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평안하게 하신다. 믿게 하고 평안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평안하게 하겠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하면, 제가 한참 고뇌할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구안록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요. 구안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구안록. 녹이거든. 록. 평안을 얻는, 평안을 구하는 기록이라 이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구안록. 일본 사람이 하천풍원 씨가 쓴 건데, 유명한 책이죠. 구안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누구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평안을 얻어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이 저자가. 뭐 적선 사업도 해보고, 자선 사업도 해보고, 막 열심도 내보고, 뭐 충성도 해보고, 뭐 선한 사업도 해보고, 별일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데, 그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저 구안록도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리스도 만나고 얻었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정말 평안을 얻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야 평안합니다. 행복도 하나님이 행복해야 행복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 관심 있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데 다른 길 찾으려고 하지 마요. 요 길밖에 없어요. 딱 이 길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다만 7, 80평생 한 평생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이 길이에요. 다른 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젊은이들에게도 성경 배워라, 성경 배워라, 하나님 말씀 배워라 하는 이유도 인간이 결국 다 행복 추구인데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바라는데 이 길 외에는 행복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욕심껏 욕심껏 삼성그룹 회장이 그랬다든가 돈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근데 쓸 만큼이 얼마인가? 과거 어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은 뭐 노예 없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들으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려고 딱 해놓고는 3천만 원을 쓰는데 3천만 원 한 달 쓰는데 힘들었더래요. 다 쓰지도 못하고 못 쓰겠더래요. 3천만 원을 한 달 내내 막 마음껏 써보려고 해요. 물론 예쁘게 막 다 뿌려대면야 옥상에 올라가서 다 3천만 원 뿌려대면 하루에 다 써버리죠. 그러나 자기가 한 번 써볼 대로 시크하게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별짓 다 해도 3천만 원 못 쓰겠더래요. 그럼 1년이면 한 3억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쓰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네는 한 달 얼마 가지면 한 300? 한 200. 겨우 기백만 원 가지면 한 달 쓰는 돈. 그거면 족하다 이거예요. 돈은 쓸 만큼 있으면 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가져보니까 아 이거 많아야 별거 아니더라. 알거든요. 근데 안 가져본 사람은 죽어도 막 실컷 벌어보고 싶지만 실컷. 근데 벌어보고 나면 그 만족한가? 그러니까 그 말을 삼성그룹 회장이 왜 했느냐면 그렇게 해봐도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몽땅 벌어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 돈이라는 건 쓸 만큼밖에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많아버리면 나중에는 정말 돈지기가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잘 지킬 건가. 예, 처음에는 돈이 있어야 내가 지켜지잖아요. 내 생명도 지켜지고 내 건강도 지켜지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많아져 버리면 내가 돈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냥 돈 지키기 위해서 온갖 것, 나 자신이 모두 다 포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뒤바꿔지는 거예요. 술과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몸보신을 위해서 한 잔, 두 잔 먹다가 그 다음 조금 더 먹으면 뭐 술이 술 먹는다대요. 그리고 좀 더 먹으면 나중에 술이 그냥 날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술 욕심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암만 그래도 한 돈 실컷 좀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을 필요 없어. 뭐로 들어요? 이건 진리라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오직 이 길. 그래서 날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확인시켜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몸 건강하게 좀 노력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하는 집 보세요.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 집 중에 하나가 두부집이 하나 있는데 아주 겁지를 보면 아주 근사한 양옥 빌딩이에요. 양으로 지은 거. 아주 빌딩인데 안에 들어가면 초가집을 다 만들어놨어요. 흙으로 돌 갖다가 담사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다 담장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좋은 양옥집 안에다가 그 무슨 짓거리야? 사람들이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니까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피해 없는 집이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재직회에서 붙박이장인가 방이 지저분하니까 붙박이장을 하나 해줘서 그걸 해놓고 하룻밤 자고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나? 해지래지라. 하룻밤 여기서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통에 잠을 자요.
하룻밤인가 이틀밤인가 자는데 영 깨운질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면 장롱에서 풍겨나는 독취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 다 열어놓고 한 2년 지나야 한대요. 그것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돌이 굴러다니는 돌 있죠? 돌하고 막 천지 들어진 황토흙 있죠? 돌 하나 놓고 황토흙 쌓고 돌 하나 놓고 황토흙 쌓고 그리고 위에다가 나무 끊어다가 석가래 얹고 막 풀베다가 딱 얹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방이 최고로 건강에 좋은 방이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최고로 좋은 방.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막 야옥집 짓고 막 살다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러고 가서 살아요. 산속에 가서. 그렇게 집 지어놓고 돌 이렇게 쌓아놓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붕해놓고 그 좋다. 지금 저기 평안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 노인 집사님 한 분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지금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담장, 흙담 치고 흙집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 좋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키놓고 막 비싼 돈으로 양옥으로 그렇게 지어놓고 살면 좋은 줄만 아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아는. 근데 그렇게 지어놓고 들어가면 나처럼 머리가 해질해지라고 한동안 병난다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받으면 2년 동안 세내준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세 없는 사람들이 병은 너들이 나고 너들이 다 이제 병균 다 없어졌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럼 고약한 나쁜 심정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도 우리에게 만족 못 주고 좋은 옷도 만족 못 주고 좋은 옷하고 좋은 옷이라고 딱 사 입고 나면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라 더 실증이 나고 무엇으로도 그냥 외부적으로 와지는 그 무엇으로는 우리는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2가지 우리의 만족은 두뇌와 마음 2가지에서 작용하는데 이 조건을 갖추는 일은 바로 종교적인 조건과 심리적 조건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채우면 만족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완전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넘어가서 49페이지 보면 한쪽 가로 1번 심령의 평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행복 심리적 조건에 있어서 성도 심령의 평강은 지엽적인 조건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에 따라오는 지엽적인, 이 근본적인 조건에 따라오는 지엽적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종교적 조건에 의해 심리적 조건인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게 되며 행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평안을 누리게 한다. 자, 알게 하고 믿게 하여 평안을 누리게 한다.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8절 33절 읽어보십시다.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알았삼나이다. 믿삼나이다. 이제는 알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그 말이죠. 믿삼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한동안 너희가 흩어지지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해서 믿고 역시 평안을 얻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경은 참 험악해요. 계속해서 도전해 오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지만은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 내면의 주체가 나 자신, 인간 자신이 두뇌와 마음이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으면 많은 도전 앞에서도 내가 나를 지켜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키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뭔가 불만은 이쪽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렇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형제싸움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회원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위에서, 재직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불만족하는 건 내가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문제의 초점을 찾으면 쉽게 발견합니다.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해지기 전에 분을 품어도,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분이 일어나죠.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는 풀어라. 저 능력이 있어야,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있으면 해지기 전에 풀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왜 친구 만나서 친구하고 갈등을 빚었나? 왜 입씨름을 했나? 오늘 부부싸움을 왜 했나? 이유를 잘 분석하면 내가 만족지 않으니까 싸운 거거든요. 그럼 왜 만족지 않았는가? 욕심 때문인가? 평안한데 만족지 않았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평안치 않았기 때문에 만족지 않았나? 욕심 때문에 만족지 않았나? 두말할 것 없이 욕심 때문에 만족지 않았죠. 욕심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고, 내가 평안한데도 만족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결혼 주례 때마다 사랑은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행복한 자라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야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도 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이게 전혀 제가 늘 강의할 때 가끔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일반 철학에서나 일반 문학에서는 전혀 안 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니까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야, 그 다음 행복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나와요. 마지막 타이틀에서 사회와의 관계, 내 개인의 행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천국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는. 그렇지만 어느 선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제 요 금년도에 보니까 교인 증가율이 멈춰버렸어요. 멈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이제 교회 등록 과정이 너무 세다. 그래서 쉽게 등록을 안 시켜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또 덜하고, 또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러면 차를 끌고 와도 댈 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도 개의찮아요. 이미 오신 분들 현재 지금 수백 명 되잖아요. 우리들만이라도 좀 철저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깨닫고 이 과정을 밟으면서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 않는가. 그게 천국인데, 천국의 한 모형인데, 그걸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분명히 되는데,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욕심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이거 나온다면 인간들이 모인 장소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리가 있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지기 전에만 해결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을 했다. 갈등을 빚었다. 입씨름을 했다. 그런데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간다. 지금 우리 강남로에서 하나 몇몇 교회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한 번 버그러지니까 지난번 어느 장로님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은 제가 꽤 잘했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요 서로 좀 뭐 말싸움 좀 하다가도 아이 가서 이 사람아 네, 한잔 하세요 하고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없어진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안 그렇대요. 이게 왜? 해지기 전에 못 풀으니까 그래요. 못 푸는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 욕심 놔두고 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분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술이라도 먹으면 술 기운에 그냥 어떻게 다 정리가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내가 불만스러운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자꾸 남에게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적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지옥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원리만 찾으면 내가 뭔가 불만스러우면 내가 뭔가 만족지 못하면 왜 그럴까? 이쪽으로 가라 그 말이야. 이쪽으로. 내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데 욕심 때문에. 그러면 해지기 전에 풀어진다고 말이에요. 해지기 전까지 갈 것 없어요. 금방 이 말씀만 금방 지금 이 도표를 그냥 그려지는 거야. 나 백목가루 먹으면서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막 백이라고 눈에 선이 이렇게 기억나라고. 그러면 10분 안에 정리돼요. 10분 안에. 마음이 불만스럽고 불쾌하다가도 내 왜 이러나 하고 저것만 기억이 나면 이 도표만 기억이 나면 10분 안에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기억이 안 나면 하룻밤 가고 이틀밤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러다가 에이 네 아니면 내가 세상 못 사냐?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나올란다. 그리고 교회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 내 마음대로 평안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야지. 자,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안하면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이 다음 타이틀에서 나와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만족하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딱 잠자리에 딱 드실 때, 참 편안하다.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면 단잠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뭔가 복잡한 게 그냥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이 머릿속에 그냥 꼭짝꼭짝하면 자다가 악몽 끼고 깊은 잠 안 들고.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평안을.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리에 딱 넣는 순간 벌써 참 감사하다. 편안하다. 이 느낌이 막 확 이렇게 몸에 확 느껴질 때 그 잠은 참 단잠으로 우리 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면 몸도 건강 안 할 수가 없죠. 혼간 욕심. 내가 너보다 더 큰 집, 너보다 더 많이, 너보다 더 높이. 우리 사회가 전부 그렇게 인간을 경쟁에 붙여놓고 한 사람만 기뻐하게 만드는. 근데 한 사람도 기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혼자 기뻐해서 마지막 성취한 다음에 아까 기도했잖아요. 성취한 쾌감 이후에는 성취욕 달성의 희열 지나가면 허탈감이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경쟁사회는 모두가 불만해. 모두가 이루지 못한 사람,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기지 못해서 불만이고
성취한 사람은 허탈감이 밀려와서 불만이고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인생을 더 많이 오랜 동안 사셔야 될 분들은 이 말씀 깊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보호할 겁니다. 물론 오래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뭐 30, 40대들 막 아주 대단하죠. 내가 이긴다. 나 이룬다.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으랴. 한다. 하면 내가 한다. 대단하죠. 하면 한다고 해보죠. 해놓은 다음에 뭐예요? 해봤댔자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밀려오는 건 어떤가. 애써서 온갖 친구들한테 그냥 밥 한 끼 안 사고 그냥 막 인색하게 굴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안채 사놓고는 친구들 데리다 잔치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아무것도 아니죠. 야, 너 참 성공했다. 야, 너 일찍 집장만 했구나. 야, 넌 성공했다. 그 말 몇 번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뭔가 좀 영혼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잔치 한번 하고 나면 끝나요. 왜? 그 다음 다른 친구 집 가보니까 더 좋으니까 그 아파트가 더 좋아. 더 크고. 그래서 또 열받는 거지. 그 다음 또. 저 혼자만 제일 잘나야 이 경쟁사회에서는 자기 혼자만 제일 잘나야 만족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 개인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함께 만족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차를 타도 여행하면서 차를 타도 차 안에 10명이나 11명, 10명이 이렇게 탔을 때 한 사람만 씩 가고 있어 보세요. 한 사람만. 다 먹고 그러면 나머지 다 기분 나빠. 그냥 못 들게 하다. 뭐 차를 마셔도 맛이 없고 그냥 심심하니 다 기뻐야죠. 그냥 웃어도 막 10명이 까라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하루 일과도 즐겁고 여행도 피곤하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그것뿐이에요. 제 바람은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살 수 없을까. 모두가 함께 즐거워 함께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이런 아름다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진리를 자꾸 깨닫고 나면 적어도 더 많은 프로테이지,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생각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지난번 했던 말씀이죠. 젖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평안케 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 마음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은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욕심. 교만은 반드시 욕심을 불러와요. 욕심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욕심과 교만은 바로 쌍두열차예요. 따라붙어요. 항상.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 아주 눈이 항상 모든 건 시시해. 다른 건 다 시시해. 적어도 아주 값비싼 아주 호화롭게 장식한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해야 밥 먹는 것 같고 길거리에서 고구마 하나 사서 먹고 강냉이 한 자루 사서 먹으면 그건 다 시시한 거고 높은 눈이거든요. 값비싼 어떤 호텔이나 비싼 음식점에 가서 10,000원 돈 주고 먹어야 아주 잘난 것 같고 길거리에서 감자나 고구마 사서 먹는 건 시시한 거라고. 다 눈높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이 욕심 많은 사람은 큰 일만 생각하고 자꾸 높은 일만 생각하고 자꾸만 높은 거 큰 거. 다윗은 안 그랬다 이 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젖을 시큰 먹고 엄마 젖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고 눈을 감고 새근거리며 자는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그 젖 먹고 떨어진 아기의 얼굴 모습 보세요. 근심, 걱정, 희열 그런 거 없어요. 평온해요. 그때 아기의 얼굴이 가장 깨끗한 얼굴이죠. 무슨 막 신경을 쓰거나 막 찌푸리거나 해주가 묻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온한 얼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제 평온이라는 것이. 이건 평온은 웃음보다도 더 좋아요. 웃음보다도 평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온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평온한 걸 유지하기가. 어떤 사람은 웃음이 더 좋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평온이, 이 마음의 평온은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잘 이렇게 유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막 웃거나 극단적으로 웃음을 웃거나 극단적으로 근심하거나 이 극단을 얻잖아요. 이 극단은 몸에 도리어 해로운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다. 평온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린아이 품에,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같이 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그 같은 평온이 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쳐들어올까,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아람이 쳐들어올까, 항상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올까 봐서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할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하게 젖된 나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평온케 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데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만족감 충만에 대해서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소중한 진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우리 평온을 유지하며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끓어오르는 모든 욕망을 제거시켜 주시고 욕심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죄인 공로옵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